우리 아직 안 온 친구들이 많지만 찬양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키 작은 삭개오 할 거예요. 아니 원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찬양을 잘 모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오겠죠? 자, 우리 첫 찬양 키 작은 삭개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끈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끈잎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알아 슬픈 사람 알아 아픈 사람 알아 모두 다 와보라. 사랑의 예수님 나의 인물배 그를 찾네 구원하는 네, 이제 다 같이 예배 시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하는 동안 또 친구들이 왔으니까 한 번 더 찬양하면 또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겠죠? 아직 율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준비, 성침, 큐! 다음 찬양으로는 나의 한 가지 소원 찬양할 거예요. 선생님은 찬양을 선곡할 때 우리 친구들이랑 어떤 찬양 가사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찬양을 선곡하는데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골랐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율동 준비, 성침, 큐! 열심히 율동해주니까 너무 좋으네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빨리 찾았네요. 우리 그러면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하나님께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앞에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보이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계시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 시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왼쪽 그림에는 뭐가 있죠? 왼쪽에는 카스테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상한 마음을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해서 상한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의 그림처럼 이 카스테라처럼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 상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단단한 돌이 보이죠? 이 단단한 돌처럼 정말 깨어지기 힘든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strong heart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카스테라 같은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데, 정말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단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전도사님이 단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부모님, 친구, 누군가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나는 전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건 슬프건 아프건 내가 전혀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과 아픔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단단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프건 기쁘건 슬프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정말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도 난 전혀 슬프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해도 난 전혀 힘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워해도 난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기뻐할 일이 생겨도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그냥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바로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마음, 반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상한 마음이에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굉장히 쉽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혼자서 외로워할 때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이 나의 마음속으로 쉽게 들어와서 부드럽게 들어와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굉장히 슬픔에 빠진 한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 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는 어떻게 반응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저 친구가 슬퍼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슬프건 아프건 힘들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상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힘들고 슬퍼하는 그 친구 옆에 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지금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랑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구원받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 제가 전도사님이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함께 화면에 보이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어린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것,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뭐랑 같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진정한 사과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과는 먹는 사과가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 사과를 말합니다. 회개는 진정한 사과, 진짜 사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사과가 있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말일까요? 가짜 사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과가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죠. 그걸 사과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뭐 해야 되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할 때 진짜 사과를 해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진짜 사과를 해야 부모님과 다시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진짜 사과를 하지 않고 가짜 사과를 합니다. 가짜 사과란 어떤 사과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옆에 친구가 힘들건 부모님이 힘들건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아픔도 없고 가책도 없어요. 지금 나 때문에 친구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슬퍼하는데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단단한 마음을 가졌어도 때로 사과를 하기는 합니다. 왜 사과를 하냐면 친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해요. 선생님이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 같고 선생님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친구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나기 싫어서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과는 진짜 사과일까요? 가짜 사과일까요? 가짜 사과예요. 이렇게 사과하면 친구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내 마음 금방 알아요. 아, 저 친구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없구나.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자기 편하려고 자기 혼나지 않으려고 저렇게 사과하는구나. 그렇게 가짜 사과를 하는 친구들이 많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가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과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떤 사과라고요? 진짜 사과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 마음도 힘들고 아프고 무겁고 슬퍼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사과입니다. 때문에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진짜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진짜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상한 마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상대방에게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때문에 어떤 친구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게 나한테도 힘들고 아프고 무겁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만이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를 생각할 때 내 마음도 너무 아프고 무겁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 잘못으로 아파하는 그 친구의 마음이 풀리고 잘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사과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시켜서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사과하는 이유는 정말 나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진짜 사과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진짜 사과를 할 수 있냐면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상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잘못했을 때 가짜 사과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친구의 아픔과 슬픔에 전혀 반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스텔라처럼 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그 친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과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진짜 사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과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몹시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전도사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몹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힘들어하시죠? 슬퍼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시잖아요. 왜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매우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고 슬픈 게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걸 생각할 때 내 마음도 아프고 슬프거든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내 잘못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통회하는 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성경은 통회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영, 이해가 되시죠? 정말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린이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할 때 내 마음도 아프고 슬퍼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사과를 드리는 게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만이 하나님께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나무, 좋은 땅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13장 4가지 밭 이야기에서 뿌려진 씨가 나와요. 여기 뿌려진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여기 4가지 밭 땅은 각자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4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이렇게 풀어주셨죠.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냐면 날짐승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고요. 돌밭에는 씨를 뿌렸는데 해가 돋은 뒤에 시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씨를 뿌렸지만 숨이 막혀 죽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어서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여기 4밭 중에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죠. 이 땅은 땅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씨가 있는데 어느 날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거두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2번째는 무슨 밭이죠? 돌밭이죠.
돌밭 역시 땅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나무 밭이죠. 이 가시나무 밭은 가시나무와 그 뿌리 때문에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숨이 막혀버려서 죽어버린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죠. 여기 좋은 땅은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에요. 씨가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밭이 어떠한 마음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밭과 마지막에 있는 좋은 땅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나무 밭이 있는데 이 세 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바로 씨가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그 땅이 지금 어떤 이유로 단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씨가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이 새 땅이 단단했냐면 이 모든 게 나만 생각하는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단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다시 한번 단단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네. 다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좋은 땅,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신 하나님과 내 죄로 인해 아파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는 하나님의 슬픔이 나에게도 아픔과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통회하는 영, 통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함께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어린이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떤 어린이가 진짜 사과를 할 수 있냐면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진짜 사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하나씩 세 가지만 전도사님이 이야기할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첫 번째, 시작. 네, 다시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데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겠죠?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부모님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부모님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위로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려면 부모님이 지금 슬퍼하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뭘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어떤 일을 하면 부모님이 슬퍼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엄마, 아빠는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고 또 언제가 제일 슬픈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엄마 아빠가 기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슬픈지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것들 물어보면서 부모님이 슬퍼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친구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슬퍼할 때 그냥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그 친구 함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저 친구한테만 좋은 일이 생겨 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는 정말 가짜 사과하지 말고 진짜 사과를 하세요. 친구가 혼자 외롭게 있다면 옆에 가서 먼저 말도 걸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이 같이 놀자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떤 친구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활발하게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도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친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는 노력들을 할 때 여러분들도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럴 때 슬퍼하실 거라는 걸 그냥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혼자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거나 궁금하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슬퍼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자주 해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걸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린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가까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누구의 마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기억나죠? 첫 번째 누구의 마음 소중히 여깁니까? 부모님의 마음, 두 번째는 친구들의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잘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도할 때 눈 뜨고 장난치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어린이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정말 잘생기고 예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상한 마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친구들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후 시간 분반 시간 가질 때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누면서 상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대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초등부 예배 마치고 분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